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외쳐도 귀를 막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금했다는 거예요. 언금하다의 원어는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명령했다. 명령을 명령했다. 뭐 메타인지도 똑같은 생각을 생각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명령을 명령했다는 말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부정어를 2번이나 썼어요. 굉장히 강하게 명령했다는 거죠. 강압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강압적인 태도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 강압적인 태도가 타인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향하는 거죠. 이거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이거는 절대 드러나서는 안 돼. 절대 이거는 말하면 안 돼 하면서 명령하고 또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명령합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죠? 30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바로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강하게 엄금하고 또 엄금하는 거죠. 실제로 대제사장 이 가야바와 안나스 가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공회에서 이 장소에서 2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에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과 사두개인들이 동의를 한 것이죠. 불과 2달 전이.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동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가르침, 모든 것에 가득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다는 것을, 내가 그를 죽였다는 것을, 무고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면. 인정하게 되니까 온 힘을 다해서 부정하고 또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틀렸다를 인정하지 못하기에 금하고 또 금합니다. 명령하고 또 명령하죠. 왜?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아내하고 남편이 싸우다 아내 말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내가 진 것 같아. 막 개성을 지르고 나가버리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저주받은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엄금하고 또 엄금하죠. 숨기기 위해서 내 가오와 내 과실과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금하고 또 금합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서 온 거리, 정말로 온 거리에 술에 취해서 욕을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바람 폈다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입에 담기 힘든 거의 상스러운 단어와 문자로 욕을 하고 정말 이렇게 고함치는 아버지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미웠어요. 고3 때 기숙사에 기숙사에서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고 이제 술 취한 아버지 욕설과 고함 소리만 가득한 집에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순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순간 마치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 내가 예수를 매달아 죽인 것 같은 기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전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착했습니다. 사귄 적도 없어요. 여자하고 사귄 적도 없어요. 공부만 했어요. 진짜 공부만 했습니다. 탁월한 머리가 아니라서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회장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마하남이라는 중창단 리더였어요. 리더가 아니었나? 네. 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순간 제일 친한 친구에게도 교회 선생님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말할 한 사람이 없어서 죽고 싶은 것이죠. 금하고 또 금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 아버지가 술주정배의 노숙자가 아닌 것처럼 저만 인정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막 하고 다니니까 주변에는 가득한 거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면을 써야 됩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자기 행동에 자기 자신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변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뿌리 깊은 연약함,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태도가 다른 곳에서
변명으로 이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들 교회 처음 왔을 때에도 목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그리고 우리들 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가정이 이렇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근데 우리들 교회 와서 뭔가 굉장히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말을 해도 별로 상관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떤 위치냐면 주차하는 위치였어요. 사람들이 저거 목사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주차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더 어떻게 되냐면 더 막 가면을 쓰는 거예요. 무시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당하려고 하는 말이 나 공부 잘했다. 나 잘생겼다. 예,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리, 예, 그 입을 다물라 말금지 지리를 받았습니다. 저만 금하고 또 금할 뿐이지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하잖아요. 인정해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야 돼요. 저는 제가 가면을 벗으면 사람들이 저를 떠난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저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떠났나?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떠났나? 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을 하면 저 사람도 나를 떠날 걸 알기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랬어. 근데 그런 변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진절머리 나죠. 지난주 설교할 때도 1부 때 굉장히 빨리 읽고 끝냈습니다. 왜냐면 백보드 제가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 근데 또 저는 변명을 하죠. FD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랬다고. 제가 잘못한 건데. 남 탓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거죠. 내가 나무에 달았다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수치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정말로 자기가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해야 할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게 안 되니까 재판이 반복되고 또 싸우고 또 위협하고 전쟁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모든 분란은 인정하지 못하는 나 때문입니다. 직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안에 이기심, 질투, 열등감 같은 어두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만 보려 합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죠. 그래야 덜 부끄러워 보이고 덜 약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따라서, 타인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집에서도 그렇게 커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증인인가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남을 만족시키는 태도는 완벽해 보이는 가면을 만들지만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억울함, 피로감, 진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관계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연기가 아니라 오해받을 위험이 있더라도 진짜 내가 경험한 것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며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한 공동체에서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 폈다라고 고백해도 가십거리가 안 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폈더라? 맞나? 하면서 이걸 까먹죠. 나무에 달린 십자가가 부끄러워 숨기고 있습니까? 입에도 꺼내기 싫어서 이 이름이라고 칭하고 있는 수치는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내 모습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함과 죄사함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31절 3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정말로 입에도 꺼내기 싫어서 이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대제사장에게 정확하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죠. 아예 그냥 죄를 그냥 후벼 팝니다. 지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죽였잖아. 이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그 죄를 알려줍니다. 저도 집에서 제 죄를 알려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슬륜 믿으신 그분이 이제 저에게 그때는 뭐 이렇게 굉장히 공손하게 성우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도망가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도 제가 두려워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트라우마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목사들 다 나가라 그러고 저만 딱 부릅니다. 딱 부르면서 별 말씀도 안 하세요. 김성우 목사, 나에게 할 말 없어. 그때부터 저는 이제 미친 듯이 이제 멘붕이 오고 두려움에 떱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요. 돌이켜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살아나라고.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아버지 술만 마시면 이제 어릴 때는 제가 힘이 약하니까 대들지 못했지만 힘이 생기니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면 그 아버지의 당신이 한 일이 뭔지 좀 봐라고 하면서 이걸 좀 깨달으라고 하면서 가시 박힌 말들을 막 날렸습니다. 당신이 했던 일들과 저질렀던 행태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집을 나가지 않았느냐,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는 나도 살기 싫다라며 정말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주를 퍼부으며 외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에게 지금 할 말 없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잖아. 외칩니다. 왜 이렇게 외치나요?